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성탄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물론 어느 해와 다르게 올해는 이 성탄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고 또 교회마다 거리마다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 우리의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중심으로 소개한 후에 본문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잉태 과정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바로 찬양하고 주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 놓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본문 배경을 통해 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중심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42대를 2대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 하고 계속해서 이 42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낳고 낳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원래 기록한 대로 기록하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지금 기록의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 것이 아니고,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맞지만은 부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족보는, 여러분의 그 족보의 이름은 누구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부계를 따랐습니다. 족보는 원래 부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바로 누구 씨는 못 숨겨 하는 얘기는 그 씨가 누구냐? 아버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의 그 부계의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계의 족보를 따라서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보면 신랑은 신부의 부모에게 내가 어느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신부의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남자의 결혼 지참금을 받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은 신부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딱 권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식장에서 무엇이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적.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거기에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따라서 아가씨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매가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그 남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받아서 마심으로 약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 후에 신랑은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며, 다시 말하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언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신랑은 신부를 떠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부도 이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사모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그 찬송이나 성경의 그런 기록은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신랑만 기다리면서 자기를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지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결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부부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고 법적으로도 이미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하지는 않고 부부 생활은 하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1년 동안 신랑이 돌아오기 전에 신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만약에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정절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이 처녀에게 어떤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 처녀가 하여튼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떠나서 정절을 범하게 되면 그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약혼하게 되면 부부 생활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공적으로 서로 이게 속한 부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요셉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떠나고 난 이후 이제 한 6개월 좀 지났을 때 결혼이 이제 임박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늘 설레임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의 몸에 이상 증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엎드리죠. 그 기도란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가 생활이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은 경건하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포함된 게 규칙적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성령 잉태를 고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받아들이고 이 성령 잉태를 이제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신랑인 요셉에게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지금 정혼한 약혼한 여자의 몸에 아이가 생겼단 말인가? 요셉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는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지금 요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건했다면 요셉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자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다 믿어지고 그대로 여러분 다 순종하십니까? 몇 프로나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 말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이성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주어도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시험이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라는 뜻으로, 요셉은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 요셉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그리 말씀을 해요. 성도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보다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명령대로, 이 말이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곧 사자의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까지 부부인데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성결을 지켰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성령의 지금 통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일이 믿어지기 어려웠어요. 믿어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들을 의심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믿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생활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삶의 능력도 기도할 때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 교만해집니다. 고개 바짝 쳐듭니다. 나도 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던가 하는 거죠. 마리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스스로 성경이 번역하기를 해석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표현한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하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좋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내 일이 잘 될 때도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치 물에 빠져 후적거리고 있는 자를 누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유교는 말합니다. 너의 바른 윤리와 도덕으로 헤엄쳐 나오라. 그리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너가 지금 그 물에 빠진 것은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운명이다, 운명. 도교에서는 말합니다. 스스로 수영을 터득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만 의지하고 믿으라. 나만 의지하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만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은 그 사건 속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겁니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말씀 성취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아침에 우리의 주인공 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는 임마누엘 예수다.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예수다 이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했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평신도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참 아주 글재주가 탁월한 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분의 책을 한 권쯤은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케임브리지 대학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C.S. 루이스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이 루이스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모두 선생님에게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의다라는 캐캐 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우리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게 오늘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엄청 화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선생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왜? 설교 제목이 틀려먹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대학생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구만.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도덕적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제가 도덕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은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가 반응한 거죠. 그때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의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먼저 자네에게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방송에서도 성탄에 대한 방송을 하고 여러 성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탄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영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느냐? 임마누엘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이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갈 곳.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신 곳,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가 대망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이 심령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입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개인의 임마누엘 예수이고,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예수이고,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 예수이고, 우리 민족의 임마누엘 예수이고, 세계 모든 인류의 임마누엘 예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분명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자네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있다네. 바로 그곳이 지옥일세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였다 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예수가 없는 그 삶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말씀 성취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성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고 복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친히 성령 잉태를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보다도 임마누엘 예수의 참 복음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가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